제가 10년 전에 전도사였을 때 처음 섬기게 되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교역자 회의 시간에 뜬금없는 이런 퀴즈를 하나 내셨습니다.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라 하시면서 상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컵에 오염된 물이 담겨 있는데 이 오염된 물을, 이 컵을 손대지 않고 다 빼버리는 법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상금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먼저 급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컵에 있는 물을 빨아낸다. 그리고 손이 아니고 발로 버리겠다. 도구로 이용해서 뒤집겠다.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답은 아니었어요.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 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컵에 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컵에다 물을 부으면 그 컵에 있는 오염된 것들이 다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붓는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때의 상금을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 상금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헛되이 썼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금으로 드렸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염된 마음, 우리의 영적 침체,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강 같은 은혜가 부어지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도요, 한순간에 회복될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목회하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에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왔다, 너무나 그리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사회적인 거리도 잘 지키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이제 전 교인분들한테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은 우리가 방역도 잘하고 잘 지킬 테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정말 그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고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겠다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픈하니까요, 당연히 오실 줄 알았던 분이 오시지 않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교회가 예배의 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예배 자체가 지금 잘 드려지지 않는 이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론조사,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연구조사가 조사해 보니까 반 정도, 이 48%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권면하였지만 절반이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과 현장 예배 동시에 진행하면서 인원을 체크해 보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아,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
갈수록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실이, 드리지 않는 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이 상황이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 이것이 무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자유함이 억압이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눌림이 느껴집니다.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과 이 거리를 두고 이게 찬양과 기도도 마음껏 소리내서 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이 가운데 제 안에도 왠지 예배가 마음이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 영적인 침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예배에 대한 돌파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이 생명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우리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흐르는 성령의 임재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주고 군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하지 않고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직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죠. 그런데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 더러운 떡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기름진 것, 흠 없는 것, 그것을 꼭 필요로 하셔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헌금, 사람들의 헌금보다도 이 과부의 두렙돈이 더 크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헌신하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죠?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는 게 더 기뻐요.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것이 아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늘 아신 마음, 더 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정성껏 바칠 것을 명령하신 것이 기름진 것, 흠없는 것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그 헌신하는 사랑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인은 이 농사를 지은 땅에서 곡식과 열매를 얻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과 이 새끼를 낳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것인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물의 특별함에 있습니다. 가인의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이라 말하고 있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처음 태어난 양의 새끼, 그리고 그 양의 기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인이 드린 제물에서 특별한 말이 없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양이 드린 처음 난 새끼 양의 기름, 새끼 양이라는 것이죠. 이 점이 둘에게 차별이 있었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가인의 특별한 것이 없는 예배와 아벨의 특별한 예배, 이것이 그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 특별함 없는 예배의 중심에 가인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드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예배드리는 자가 좋은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는 좋은 마음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좋은 마음이십니까? 특별한 마음이십니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매번 똑같은 예배니까 특별함이 없는 그런 예배라면 우리의 마음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애통하신다 하셨습니다. 애통하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마음을 갖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희생과 헌신과 결단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해체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제사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 모든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피를 뒤집어 쓰는 그 일을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단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겼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간에 맞춰서 예배 장소에 오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려운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를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옵니다.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혹시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흠이 생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제물을 귀하게 들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내장을 빼내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기까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두려움, 긴장 속에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의 예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릴 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서 설교자, 목사님이 주연이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연 또는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구경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예배를 극장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목사님은 배우이고 그리고 평신도는 관객이고 하나님은 총감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와 찬양대만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관객이라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가 보는 자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부른다거나 또는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도 입게 되어지는 옷 하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찬양 인도나 대표 기도나 말씀 전하는 자나 또 성가대나 그런 섬기는 자들과 같이 맡은 역할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긴장감 없이 예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피곤하면 눈이 감기고 졸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주연 배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연 배우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관객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주연 배우처럼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연 배우가 졸고 있다면 그 극은 망하는 것입니다. 환불을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시지요?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 예배는 군대에서의 예배입니다. 제가 24살에 군대에 갔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좀 늦게 가게 됐습니다. 군 생활에 집중해야 되겠다. 늦게 가서 나이도 많은데 어린 고참들한테 욕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회를 주일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제 군 생활에 더 집중해서 잘하겠다라는 이상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종병 될 것 아니고 일반 군인으로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그 주일에만 드릴 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백이 보충대에 입대하고 나서 훈련을 받는데 주일이 되었는데도 이 교회에 가지 않고 훈련만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평생에 있을 수 없었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갑니다. 오전은 이미 지나가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 가는데도 계속해서 훈련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총을 들고서 총검수를 하던 때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총을 그냥 내려놓고 조교한테 가서
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저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간절하던 주에 한 주가 지나가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또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 고민 중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 후에 종교 행사를 하니까 나오실 분들은 앞에 줄을 서시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옷을 정말 A급 옷으로 입고 줄을 서서 한참을 걸어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리고 목이 메어서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렀던 찬양,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간절한 그 예배에 제 군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조교 출신입니다. 제가 조교라는 힘든 군 생활을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도 쉬는 그 시간을 반납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어려움에도 제가 대대군종병으로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망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자를 알고 계십니다. 아, 내가 나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을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부담만 되고 짜증만 납니다. 그냥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 또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획 바뀌어서 밤낮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이미 선행해서 미리 살아가는, 천국을 맛보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만 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가 힘든 분이 계시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간다면 천국이 지옥같이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끊임없이 찬양을 부리고 경배드리는 그러한 곳인데, 힘들고 지루한 곳이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천국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으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알기는 알아도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배가 제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이고 싶습니다. 제게 특별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러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 그렇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다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눈물의 예배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언제 끝나냐 하품하다가 나오는 눈물을 닦는 그런 예배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제야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게 될까요? 아마도 마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냥 수많은 예배 중에서 시간이 돼서 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또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려질 것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한, 생명을 다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낸 예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로 드렸던 그 기도와 찬양, 그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소리였겠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서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분들은 아마도 목청껏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에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만약에 계시다면 아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의 분위기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또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영적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더욱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겹고 힘든 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예배를 바꾸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본성,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든 거고 피곤하고 지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다, 싫어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바쁘면 바쁘다, 힘들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아서 힘들고,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넉넉하면 넉넉하기 때문에, 건강하면 건강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핑계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집중하여 나의 삶을 제단에 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그 성소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흐르는 그때 그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흐르는 물이 성소에서 나와서
이 온 땅을 점점 증가하여서 채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부터 오르고 그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까지 크기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성소의 물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만약 흐르는 물이 우리의 발목까지 온다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발목까지라면 첨벙첨벙 세상에도 왔다 갔다 뛰어다니며 이 생명의 깊이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허리까지만 차도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세상과 이 물과의 중간에서 생명의 깊이도 못 누리고 세상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강이 우리의 온 몸을 충만히 채우셔서 그 물로 인해 우리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통치를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소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것 아니고 갈급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얻는 그러한 것으로서는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요, 더 깊은 갈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의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던 정도였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저희의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을 받고 나니까 예배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서 나의 삶이 맞춰지게 됐습니다. 예배와 나의 스케줄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나의 삶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예배가 삶으로서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적으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니까 삶이 예배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도 막 쓰지 않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하여서 매일 새벽 큐티, 말씀, 기도의 시간들을 놓는 것입니다. 돈이 생겨도요, 막 쓰지 않습니다. 헌금을 구별해 두고 미리 준비한 이 헌금으로써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예배로 살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냥 드리게 됐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몸, 준비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간절해지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늦잠 자서 오는 예배 아니고 그 전날에 일찍 자고 자기 전에는 헌금도 구별해 놓고 입으로 또 챙겨 놓고 그리고 주일에는 일찍 일어나 예배 시간보다 일찍 가서 먼저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했던 마음을 들인 예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밥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밥을 드십니까? 함께 밥 먹을 때에 어떤
기분을 느끼죠.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들과 밥을 드실 텐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함께 나누자, 같이 밥 먹으면서 함께 살자, 함께 나누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밥 먹듯이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의 교제로 친밀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깊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더욱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어느 것보다 좋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함께 사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24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삶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예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을 담는 컵이라면 날마다 마음에 강물 같은 은혜로서 새롭게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런 죄성, 오염의 찌꺼기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을 때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에 부어지는 새 영으로 인해서 새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배가 어떠했는지, 진정한 예배였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늘 새롭게 하십시다. 날마다 부으시는 그 강 같은 은혜, 강물 같은 강력한 은혜, 우리의 새 영, 새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